안녕하세요. 오늘 오산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주일 말씀이었죠. 예후의 열매 없는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깊은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통찰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예후 왕에 대한 좀 헷갈리는 평가부터 시작해서요. 당시의 배경이었던 바알 숭배가 뭔지 알아보고 이 말씀이 진짜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와 우리가 가야 할 말씀의 길에 대해 알아본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후 왕,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동시에 책망을 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했다 하시면서 무려 4대 동안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칭찬하십니다. 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31절을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방금 칭찬하셨는데 바로 책망하시다니 정말 혼란스럽죠? 그러니까요,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동시에 잘못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예후가 그토록 격렬하게 싸웠던 대상, 바로 바알 숭배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갈등의 핵심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바알 숭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주의 신앙이었어요. 아주 현실적이었죠.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여신 아세라. 이들을 잘 섬기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유혹적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는 생명줄이잖아요. 가축이 많아지는 건 곧 재산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로바로 약속하니까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아주 매력적인 종교였던 셈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쉽게 넘어갔던 이유였어요. 자, 그럼 예후 이야기가 왜 중요한 걸까요? 이동영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이 열왕기서라는 성경이 처음 누구에게 읽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여는 열쇠가 되거든요.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요, 다름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한번 그들의 심정이 되어볼까요? 나라는 망했죠. 성전은 불타버렸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의 큰 위기를 겪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은 온갖 절박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망해버린 거지?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못 드리는데 이제 우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나? 하나님은 대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신앙의 본질을 묻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동영 목사님께서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바로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바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질이 복음을 대신할 때, 돈이 신앙을 대신할 때 교회와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바알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나 성공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차지하게 될 때 그게 바로 현대판 바알 숭배라는 거죠. 특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메시지가 물론 복 주시죠. 하지만 이 말이 진짜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을 대신하게 되면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믿는 건지 헷갈리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언급된 이 불편한 진실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중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바벨론에서 너무 자리를 잘 잡고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편안함과 물질적인 풍요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물질주의의 유혹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두 번째 교훈, 바로 말씀의 길이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이죠. 포로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지했던 모든 종교적인 상징들, 성전, 제사장, 제사 다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텅 비어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 속에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의식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후가 왜 실패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예후는 바알의 우상들을 부수는 외적인 개혁은 정말 화끈하게 잘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지는 않았던 거죠. 그의 개혁은 뿌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진짜 생명은 밥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다는 이 선포.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 길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예후의 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개혁이었지만 말씀이 없었기에 결국 열매 맺지 못한 길이었죠. 다른 한쪽은 포로들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시작했지만 오직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에 더 깊고 단단한 신앙으로 열매 맺은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오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저 종교적인 행위, 외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겉모습뿐인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맺는 진짜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